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8절.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합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으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 8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 새벽이었죠. 가인의 문명, 그리고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말씀이 그러나 모든 학문과 문화가 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학문이나 문화나 문명 같은 경우에 가치 중립적이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벨을 대신했던 셋이란 말이 대체하다 이 뜻이거든요.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아담의 정통 적자로 이제 기록이 되는 셋과 그 후손 에노스는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사용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많은 문화적인 요소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음악을 사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고. 오늘은 우리의 일반 계시, 이것을 다른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시나 일반 은총에 속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해서 행하게 되면 다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학문은 일반 계시 가운데 고고학이죠. 고고학이 성경의 진리를 변호하고 더 밝히 드러내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수많은 인류의 업적들, 이 문명과 문화와 과학과 학문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담의 계보 혹은 족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담의 계보, 족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13회 정도, 제가 기억하기 13회 정도 나오는데, 근데 특별히 여기서 뭐 족보 혹은 계보라고 해서 그 후손들을 쭉 묘사하는 그 단어로는 소위 톨레도치라는 단어가 11번 씁니다. 11번.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음 시간 살펴보겠는데, 어쨌든 지금 아담의 족보를 나열한다라는 것이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죠. 소위 아담의 톨레도 혹은 아담의 족보, 계보 이 부분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때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독자들, 뭐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비판적이라는 것은 또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과 견주어서 읽어보는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견주어서 읽어볼 때 이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왜 이 5장 이 아담의 족보는 일반적인 우리가 읽을 때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아니면 납득은 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건 어떤 뜻일까라고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가 그렇습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아담의 족보부터 쭉 해가지고 노아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 족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족보를 이으면서 누가 나와요? 이제 데라가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이 족보에는 연대를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초로. 그분이 17세기의 대주교였던 어셔라는 대주교입니다. 이 어셔라는 대주교가 이 족보를, 성경에 나온 족보를 종으로 쫙 놓고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가지고 소위 영에이지, 지구가 창조된 것이 아주 영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가 창조된 연대는 BC 4004년 10월 23일 주일이었다. 이렇게 딱 나온 거야. 계산을 하니까. BC 몇 년이요? 4004년. 자,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뭐 4004년에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또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성경이 잘못되었지만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과학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던 적이 여러 번 있고, 지금은 그때의 성경이 아니라 그때의 성경 해석이 지금도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게 뭐야?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중세 때에는 프텔로마이오스의 이 천동설을 성경을 통해서 지지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못했죠. 성경에 나오는 현상학적인 표현들을 과학적인 표현으로 오해해가지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이 천동설의 입장, 그리고 아니다, 과학자들이 지구가 돈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는 그들을 뭐야? 네가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나 오늘날 천동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성경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을 때에도 이게 잘못 해석했지 않은가라고 접근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죠. 성경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우리의 해석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BC 4004년 10월 23일 주일에 창조되었다라는 이 주장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여리고 있죠, 여리고.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정착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정착했던 흔적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언제 정착했느냐, 여리고성에 BC 7800년에 여리고성에 정착한 게 BC 7800년입니다. 지구 창조가 4004년이면 거의 그 이후에 3400년 전에, 지구가 창조되기 3400년 전에 뭐예요? 3400년, 3800년. 3800년 전에 여리고에 정착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가 너무 1, 2년이 아니고 거의 4000년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지? 되는 거야. 그리고 800년이 지나가지고 BC 7000년에는 여리고성에서 관계시설 있죠. 물을 끌어오는 거. 농사 지을 때. 물을 끌어왔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아하, 이게 좀 뭔가가 삐걱거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지금
창세기 5장에 나타난 노아의 족보를 볼 때 이 족보는 첫 번째 어떤 문제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느냐. 지구의 연대를 너무 짧게 만든다. BC 4004년에 창조되었다라는 그 계산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오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았던 에녹 365년을 살았던 에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최소 700년 살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800년 이상을 살았다. 평균 800년이 넘었단 말이죠. 에녹은 하나님 불려 올라갔으니까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구는 연대는 지나치게 젊게 짧게 측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우리하고 비하면 그 10배를 살았단 말이죠. 8배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고고학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고고학이 성경보다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고학자들이 이룬 업적과 비교할 때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해야 될까라는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더 잘 조명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는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자, 족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소위 이 족보 genealogy를 close genealogy로 보는 사람이 있고 open genealogy로 보는 계열이 있습니다. open genealogy로 보는 게 좀 더 close genealogy로 보는 사람은 진짜 요 안에서 딱 떨어지게 보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고고학하고 너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뭐 그렇게 믿는 분도 저는 뭐 존중합니다. 그만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근데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오픈, 약간 열려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개선할 수 있는 틈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되어 있습니다. 요람이 누구를 낳았다? 우시아.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3명이 더 있어요. 족보가. 요람은 아시아를 낳고 아시아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가 우시아를 낳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요람 다음에 3명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3명이 쑥 빠지죠. 그러니까 연대가 요람은 우시아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할 때는 이게 몇 대 아니면 뭐 몇십 대가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연대가 훨씬 갭이 뭐예요? 오픈되어 있다. 느슨하게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와 조상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와 후손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지만 결국은 낳은 거는 맞죠.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런 뜻으로 쓴단 말이죠. 요람은 우시아의 조상이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구의 문제가 훨씬 오래될 수 있죠. 지구의 연대가.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창세기 5장을 해석하는데 그리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 7절 8절까지 읽었지만 계속 쭉 읽다 보면 자 셋이 에노스를 넣을 때 봅니다. 6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가 문제냐? 셋은 몇 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자, 그 다음에 에노스는 몇 살에 게난을 낳았다? 90세. 9절 보면 90세에 게난을 낳았죠. 자, 저를 보세요. 뭐 100 몇 세에 낳았다, 90세에 낳았다. 이래 되면 정확하게 셋에부터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연대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온단 말이죠. 마태복음처럼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러면 수백 년, 수천 년
혹은 뭐 창세기 같은 경우 오래됐으니까 뭐 수만 년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연대가 딱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예를 들면 철수가 영희를 105세에 낳았다. 그럼 105세에 딱 놓은 거야. 그럼 연대가 그 안에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족보 오픈 지니알러지로 창세기를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딱 중간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딱딱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아담의 연대입니다. 아담의. 자, 3절 볼까요? 3절. 아담은 130세에 누구를 낳았다. 셋은 누구를 낳았다. 에노스는 누구를 낳았다. 다 같은 형식으로 지금 기술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담이 낳을 때는 조금 다르게, 다른 사람이 낳을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3절 뭐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비견되는 그러한 행위를 아담이 했다. 사실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이 모든 사람을 낳는 행위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는 행위와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뭘 하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은 130세에 뭐 누구를 넣고 셋은 누구를 넣고 할 때 단순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다가 누구를 낳았다? 셋을 낳았다. 자, 그러면 셋부터는 105세에 낳고 몇 년을 낳고 하면 태어나서 105년을 살다가 낳았다. 그러니까 105살에 낳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는 태어나가지고 몇십 년을 살다가 누구를 낳았다 하면 몇십 살이 되는 거야. 근데 아담은 130년을 살다가 130년을 살다가 할 때 130년을 그 연대를 언제부터 정할지는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130살을 언제부터 정할 거냐 이거야. 단순히 성경은 아담이 130년을 살다가 셋을 낳았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뒤에 사람들은 몇 살이 되지만 아담은 몇 살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창조됐을 때부터인지 아담이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나선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인지 정확하게 안 놓는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태어날 때부터 연대를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태어나서부터는 연대가 의미가 없었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죽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혹자는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부터 정해야 된다. 아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니면 조금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짓고 나서 정한다면 이 죄를 얼마 있다가 지었는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가 몇 년 지나고 이 행위를 했을지는 모른단 말이죠. 이게 1000년이 지났을지, 2000년이 지났을지, 3000년이 지났을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 해결 방안이 있고.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논란이 분분하죠. 뭐 아담이 창조됐을 때 정해야 된다. 뭐 근데 이거는 증거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정하는데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에 아담은 조금 용이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 안 지었을 때 그 연대를 포함시키지 않을지, 아담이 죄를 안 지었을 때 연대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결하는 시도와 이것만 있어도 조금 위협합니다. 두 번째도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자, 6절 봅니다. 셋은 105세에 누구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았고. 자,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에 누구를 낳았고? 게난을 낳았고. 나오죠? 아담은 130세에 누구를 낳았고? 셋을 낳았고. 나오죠? 그러면 누구를 낳았고가 당시의 고대 근동지방에는 아담이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할 때 이 에노스가 사람일 수도 있고 에노스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굴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철수가 영희를 낳았고 하면 이 영희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는 영희 가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희가 속한 가문, 그 가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영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셋으로부터 에노스의 가문이 나왔다는 것은 그 가문에 수백 대 손 이후에 에노스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가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다? 자, 셋은, 아담은 셋만 낳은 게 아니죠. 누구 낳았어요? 가인도 낳았죠. 아벨도 낳았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26절, 4장 26절, 5장 1절 바로 위에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왔죠. 그러면 셋의 아들이 에노스일 수 있고 셋의 후손이 에노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단어니까. 그러면 셋으로부터 에노스의 가문이 나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러니까 에노스 이후에 에노스의 자손들이 많다는 뜻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에노스일 수도 있고 에노스 가문일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셋과 에노스 두 명이, 이것도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두 명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그럼 셋의 가문이 뭐예요? 에노스의 가문이 셋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훨씬 많은 연대가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근거가 뭡니까?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 그때 에노스일 수도 있고 에노스의 가문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근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설교를 듣더라도 근거가 뭐죠?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설교를 듣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근거가 뭡니까?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따지는 태도가 아니고 그게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란 말이죠. 그렇죠? 저도 설교를 할 때 많은 책들을 참고합니다. 저보다 훨씬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냈던 위대한 신학자들이 쓴 글이라도 저는 근거를 묻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죽고 책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저는 근거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그 책에서부터 안 나오면 여러 책을 찾아가면서 제가 그 근거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완성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 근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지 정확한 메시지, 내가 납득할 만한 메시지가 뭐야?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문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즉, 근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명을 우리는 수메르 문명으로 봅니다.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수메르 문명으로 보는데, 문자도 수메르어를 가장 최초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집트 문자보다도 한 200년 정도 더 앞서서 만들어집니다. 수메르 문자가.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이 문명인데, 바벨로니안 텍스트, 그러니까 수메르 텍스트, 수메르 사람들이 썼던 문서들이 발견돼요. 토판이나 이런 데 썼는데, 수메르 왕 연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수메리안 킹 리스트. 우리로 말하면 세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왕의 뭐예요?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나오는데 깜짝 놀래요. 처음에 8명의 왕을 딱 써놓거든요. 이 8명의 왕을 쭉 쓰고 나서 이후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딱 그 글이 나요. 그리고는 그 뒤에 왕들이 나옵니다. 그 전의 왕들보다 그 뒤에가 연대가 팍 줄어요. 성경도 안 믿는데. 자, 그런데 수메리안 킹 리스트에 나오는 것을 제가 다 인용을 못하고 분량이 많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 뭐야? 이 전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전설일 수도 있겠죠. 본인들의 그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뭐 당군 신화 같이. 근데 여기에 전설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근거로 쓴다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가본일 수도 있다. 그 이름이. 자, 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왕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맨 처음 이리두였다. 이리두가 지명입니다. 우리는 부산 이런 것처럼, 서울처럼. 왕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맨 처음 이리두였다. 이곳에서 알룰림이 왕이 되었고 28,800년을 다스렸다. 그 이후에 알라가르가 36,000년을 다스렸다. 두 왕이 다스린 시간은 64,800년이다. 나는 에리두로부터 왕권을 빼앗아, 처음에 에리두에 이 왕조가 생겼죠. 밭티비라로 옮겼다. 도시입니다, 이것도. 그곳에서 엔멘루 안나가 43,200년을 다스렸고, 엔멘갈 안나가 28,800년을 다스렸다. 이래갖고 8명이 쭉 나온단 말이죠. 이 8명의 왕들이 다스린 연수가 24만 1000년이다. 자,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대홍수가 일어났다. 딱 기록돼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누가 몇 년을 다스렸다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23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 23명의 왕이 다스린 기간은 24,510년 3달 3.5일이었다. 정확하게 날까지 다 써놨어요. 23명의 왕이 24,000년 정도를 다스렸으면 한 명이 한 1,000년 조금 넘게 살았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잠깐 볼까요? 홍수 이후에 연대가 팍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일어나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홍수 지나니까 어떻게 연대가 주느냐?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500년. 한 800년 정도에서 500년으로 푹 줄죠. 주는데 쭉쭉쭉 줄다가 벨렉부터는 200년으로 줄어듭니다. 18절.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냈으며 209년, 200년대로 쭉 줄죠. 그 데라 12장 보시면 11장 마지막 데라는 몇 세가 되어 죽는다? 205세가 돼. 그러니까 데라 때부터는 200년대로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평균 뭐예요? 800년, 900년 이상도 살았죠. 창세기 5장 족보 보면 홍수가 나니까 500년으로 줄다가 좀 지나서 어떻게 200년대로 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는 200살을 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모세 120세, 다 이제 100년대 쪽으로 더 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죠?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180살 살다가 그 뒤에는 뚝뚝 떨어져갖고 100년 정도로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에 홍수 전에 8명의 왕이 24만 1000년을 가면 한 명당 3만 년씩 살았어. 말이 돼요. 그냥 이게 왕조란 말이죠. 학자들은 왕조로 봅니다. 왕조. 그러니까 이곳에서 알룰림이 왕이 되었고 28,800년을 다스렸다. 알룰림 왕조가 이곳에서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왕조가 뭐야? 한 3만 년 가까이, 때로는 4만 년. 왜냐하면 당시에 연대가 1000년씩 살았으면 4만 년에도 40명의 왕이란 말이에요. 조선 왕조도 이렇게 보면은, 그쵸? 미국에 지금 대통령이 50명이 넘잖아요. 한 왕조가 40명, 30명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왕조는 4만 년, 어떤 왕은 3만 년 해도 많은 게 아니에요. 왜? 왕조니까. 자,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는 23 왕조가 24,000년이면 한 왕조에 100년, 한 왕조가 1000년 정도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뭐 3명, 4명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야? 전쟁도 더 잦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왕조가 오래 못 가니까. 홍수 이전에는 전쟁도 좀 덜했고 사람들의 수명도 길었고 홍수 이후에는 전쟁도 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수명도 대폭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 가문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에 뭘 적었다? 그래서 제가 족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한 겁니다. 아담의 가문에 대한 족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를 낳았다고 할 때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가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문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두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두가 가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이름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대표하는 가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태조가 세종을 낳았다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세종대왕으로 치자. 그러니까 세종 가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성경의 연대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연대하고 그래도 뭐 완전히 어느 정도 뭐 수십억 년까지는 맞출 수 없겠지만, 그죠? 그래도 BC 4004년보다는 훨씬 뭐 수만 년, 수십만 년까지도 더 뭐예요? 지구의 연대가 더 길게 잡힐 수 있다라는 근거가 제공이 돼야 한다.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고학적인 발굴과 그렇게 뭐예요?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소급해서 올라가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고학에 발견돼 가지고 인류의 첫 번째 문명이 발견되었을 그때 시점까지는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되기 전 연대까지 다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고고학적 인유물에서는 인간의 문명이 시작됐을 때 그 연대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모든 학문, 모든 일반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일반 계시의 유용성이란 말이죠. 일반 계시에는 한계도 있지만 유용성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가 하는 공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하는 장사, 지금 내가 하는 사업, 때로는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자녀 때문에 골머리 썩는 거, 사업이 힘든 거, 그게 다 일반 은총입니다, 사실은. 고난이 은총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쓰인다면 그게 다 뭐예요? 일반 은총이란 말이죠. 제가 에베소서 어저께 설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더 큰 풍성함이 어디 있어요? 플루토스, 더 큰 재물이, 부요가 어디 있냐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게끔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학문일 수도 있고, 문명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더 좁히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 사업, 때로는 직장에서 나에게 갑질하는 상사, 집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자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아버님, 그죠? 때로는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중한 일반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속 썩이는 거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썩였겠구나. 예를 들면.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는 내 자식인데도 이쯤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렇게 강아지도 믿음이 좋구나. 내보다도 믿음이 더 좋을 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문명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필터링을 잘하면 돼요. 필터링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그러면 뭐 잘못된 영상도 잘 필터링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 있고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뭐야? 특별 계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겪는 모든 심지어 고난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시각과 관점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또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주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텐데 주님께서 모든 삼라만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포착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하루를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